지난 두 주간 우리 사도행전 1장 뒷부분 그리고 2장 앞부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인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일에 걸쳐서 그 같은 본문으로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생명력 넘치는 한어울림 공동체라는 주제 중에서 뒷부분 한어울림 공동체, 특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아이들 중에 가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맨날 물어보는. 근데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속에서 저 자신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대학을 갔는데 신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철학과를 갔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근본을 묻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게 철학이죠.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제 안에서 질문이 점점 더 강하고 격렬해지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특히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요. 세상 문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요. 왜 그런 질문이 이렇게 생겨났냐 하면 당시 사회 상황,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가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쉬쉬하고, 여기 물론 전라남북도에서 알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들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죠. 보도가 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물밑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주로 이제 대학교 안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반독재 투쟁이 막 이제 일어나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러다 80년대 후반에 가면 격렬하게 터지게 되죠.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그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독재 정권이 그 악을 부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교회의 반응이, 교회의 행동이 크게 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 부류, 독재에 적극 협조한 무리들. 주로 큰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교단을 이끌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이 독재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들의 그런 악한 통치를 정당화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부류가 한 부류 있었고요. 정반대로 독재 정권이 부정의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그들과 싸웠던 무리들 있었습니다. 격렬하게 사회운동을 하면서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함께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 세 번째 부류, 이도저도 아닌 대다수의 교회들. 그것은 세상과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는 그저 예수 잘 믿고 죽어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런 대다수의 신앙인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대학에 들어가서 있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20대 제 입장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 도저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독재 정권에 협조하는 그들 무리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서 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쭉 성장해 왔기 때문에 경찰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어갖고 던진다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는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뭐 그렇게 옳을 것 같기도 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학생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저로서는 몸이 안 따라가니까 그것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교회들처럼 세상과 우리는 관계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서 죽어 천국 갈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과연 무엇이 옳은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계속하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20대 내내 제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질문과 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쳤었죠. 왜냐하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될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학을 가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고뇌, 많은 고민들, 생각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었죠. 긴 시간, 아예 신학교 가는 걸 포기해버리고 살면서 긴 시간 그런 고뇌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해결했을까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었을까요? 네, 답을 얻었으니까 지금 여기 있죠. 답을 얻지 못했더라면 여기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답을 찾도록 인도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던지신 분도 어쩌면 하나님이셨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답을 찾도록 인도하셨을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한참 나이 들어서 한참 늦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더니 1학년 1학기 때 은퇴를 곧 앞둔 교수님, 정 교수님이 아니에요. 밖에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강의 시간은 이제 목회에 관계에 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수는 65세 은퇴고 목사는 70세 은퇴니까 우리 교단에, 그러니까 65세와 70세 사이에 계시는 분이에요. 곧 교회도 은퇴하실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천국 티켓은, 개인 티켓은 없고 단체 티켓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 어쩌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권사님, 저기 맨 오른쪽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제가 숨이 막혀가지고 말하기 어려운. 정 권사님, 뒤에 맨 오른쪽 거 좀 꺼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온풍기 숨이 막혀가지고요.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 당시 저는 한 가지 은혜에 푹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 은혜가 뭐였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이랬던 때였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티켓은, 개인 티켓은 없고 단체 티켓만 있다. 저는 천국 티켓 이런 용어 자체가 제가 아주 싫어했었던 말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허투루 던지는 말 같지는 않고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뭐 생각했다가 잊어버렸다가 하는 중에, 근데 신학을 공부해 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가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냐? 신앙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성, 즉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면 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교회에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신앙의 공동체성.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들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늘 그런 말씀, 그것만 우리가 듣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성, 신앙의 공동체성,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공동체성,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과거 우리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당 이렇게 말했었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된다. 그걸 좀 나중에 바뀌어서 천국 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우리가 천당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조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당, 그것은 공간적으로 이 땅과 분리되어 있는 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저 세상의 삶이 열렸을 때, 그때 미래에 가는 곳, 그곳이 천당이었었죠. 그리고 천당하면 천국에 있는 집을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죽어서 천당 가서 내 집에 가서 의리의리한 집 속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천당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천당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천당이나 하나님 나라나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나라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간적인 어떤 의미를 예수님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간을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원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땅이 되었든 저 땅이 되었든 지금이 되었든 미래 내세가 되었든 그것이 어디든 그때가 언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어디에 있든, 그때가 언제이든, 이생이든 내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살지만,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 출근해서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면, 나는,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비록 이 땅에 여러 가지 조건은 우리가 바라는 저 천국만큼 그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날씨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바람도 몰아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악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경쟁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나라.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 자, 아까 천당, 그러면 내가 천당에, 세상에 어찌됐든 내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집 천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철저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개인을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모여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가 되려면은 땅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통치권도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받는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건 반드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인 겁니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예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무리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싸우고 경쟁하고 전쟁을 벌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의 손에 손을 잡고 한마음 한뜻 되어 살아가는 것, 즉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 되시는 게 삼위일체. 그러면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이건 철저하게 공동체예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한 어울림 공동체라고요. 우리 주제에 나와 있는 한 어울림 공동체. 저 하나님 나라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 교회, 이 땅에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교회 공동체,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어울림 공동체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한 어울림 공동체.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어울림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런데요, 이 한 어울림 공동체가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공동체 안에 모델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한 어울림 공동체의 모델, 그게 누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만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 때 있었던 그날의 그 모임, 이게 모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많이 피곤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우리 쉬러 가자 해서 벳세다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는 여기서 저기서 구름대처럼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쉬고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쉬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그 오는 무리들을 환영하고 환대 영접해 주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배고픈 그들을 위하여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더니 5,000명이 넘는 무리가 그 떡을 또 생선을 골고루 나눠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요. 한 50명씩 무리지어서 벳세다 광야의 넓은 풀밭에, 넓은 광야에 쫙 앉아있는 그들, 거기서 떡과 생선을 나눠 먹고 있는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떡과 생선을 다 먹고 남은 것을 몇 광주리요?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 상기만 시켜드립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그들이 남은 음식을 싸 집어넣고 넣기 시작했더라면 12광주리가 남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많은 떡과 생선이 있다 하더라도 모자랄 거예요. 마음껏 먹고 배고프니까 막 먹고, 그리고 어디든 막 집어넣고 챙기고 이러다 보면 그 안에서 싸움이 나게 될 것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얼마나 많은 양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양이 있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건 뭘 의미해요? 서로 사랑으로 나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내 먹을 걸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먼저 드시라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돌봐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말씀,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행했을 겁니다. 그 모습이 꼭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같죠.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같아요. 비록 거친 음식이지만, 부족한 음식이지만 사랑으로 서로 나눠 먹는 그들, 서로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들, 우리 교회의 모델이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비록 적은 음식이라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매주 떡을 해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매주 떡을 나눠 먹어서 참 행복한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섬기고 싶은, 나누어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무슨 핑계거리만 있으면 떡을 해가지고 나눠 먹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 먹는 그 모습, 베스다 들녘에 예수님과 함께 모여있던 그 무리들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바로 한 어울림 공동체의 모델이에요. 또 하나의 모델을 찾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120명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의 전도를 받고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갑자기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들, 이들이 보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까 베세다 들녘에서 그 모여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환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 누가,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 무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많이 닮았죠.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 친하게 악수하고 사귀고 이름 묻고 뭐 연락처 받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친하게 서로 교제를 했다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44절과 5절에 연이어 설명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44절 말씀 한번 보여줍시다. 44절 다 같이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가진 물건을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함께 나누어 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45절, 다 같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 소유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시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도 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갈릴리에서도 가난했지만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아직 안 내려가고 지금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먹을 것도 사실은 제대로 챙기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도된 많은 무리들이 자기 재산 팔아갖고 자기 집에 있는 음식 쌀 다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 먹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 그냥 있는 재산 전부 팔아갖고 와서 다 같이 골고루 나누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입을 게 없는 사람 보면 가지고 와서 입혀주고 나눠 먹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교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42절 말씀 보여주세요.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떡을 뗐다. 여기 떡을 뗐다는 얘기는 우리 나눠 먹는 떡을 뗐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찬식을 얘기합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을 떡을 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당시 성찬식은 우리처럼 맛만 보는 그런 성찬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성찬은 식사가, 기본적인 간단한 식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성찬이었어요. 그 성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46절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46절과 7절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추려서 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씀을 풀어놓은 게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뭐 농사도 안 짓고 하는 일도 안 하고 이것만 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힘썼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우리 한 어울림 공동체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은 정말 끝없이 계속되고 있죠. 온 세상이 서로 늘 경쟁하고
서로 욕심 부리고 그러다가 싸우고 전쟁하고, 우리 인류는 평화와 행복을 원하지만, 모든 사람은 평화와 행복을 원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류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한시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잖아요. 국가 간의 전쟁은 혹 그칠 때가 있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고 이렇게 불행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대학교 때 마르크스주의에, 사회주의 사상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 신학교 가려고 철학과를 갔는데 철학이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가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게 어쩌면 성경과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4년 대학 졸업하고 졸업 논문도 이 헤겔 마르크스의 그 노동이라는 것을 갖고 논문을 썼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해서 이제 20세기에 최근에 마르크스주의, 굉장히 발전한 마르크스주의까지 다 공부를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으로 가서, 신대원은 안 가고 철학과 대학원으로 가서 이제 방향을 확 바꿔서 이번에는 영국, 미국 쪽에 사회계약론이라고, 미국의 이제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론, 미국의 그 정의론 뿌리. 제 대학원 논문은 미국의 정의론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 정의론이 뭐냐 하면 결국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이 경제 문제를 놓고서 모두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분배를 잘 할 것인가,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답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교회들이, 과거 신앙인들이 세상과는 관계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고 온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온 세상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진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가슴으로,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동한 모든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레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같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 같아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이상에만 끝나버릴 이야기 같았으면 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이야말로, 이 비밀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늘 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들 많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어려서부터 아주 발버둥을 치고 살아왔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공동체인 겁니다. 공동체요. 이웃사랑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이 안에서 서로 이웃 사랑하기 위하여서,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면 가능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의 문화가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고, 공동체 안에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안 싸우시잖아요. 맞죠? 예. 네. 교회 안에서는 안 싸워요. 왜요? 분위기가 안 싸우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 이 문화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매주일 교회 와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처음에는 그게 막 이상하고 가식인 것 같고 그래도요, 시간이 흘러가면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젖어듭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 싸움, 분쟁, 미움, 시기, 자랑 이런 게 서서히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욕망이 서서히 잦아들어 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분위기 문화 속에 굉장히 분위기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교회의 문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문화를 이루게 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안에 오면 젖어들어서 변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훈련된 우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훈련된 대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다 보면, 때로 그러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지만 다시 또 그러면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또 회복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또 가서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또 중간에 가다가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한계이죠, 우리의 한계.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한 어울림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도 행복하고 이 세상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